창세기를 다시 한번 볼까 합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 노아 홍수 사건을 한번 통째로 읽어보고요. 우리 다시 이제 일상 회복을 하면 우리 무엇부터 해야 될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다시 예배로고요.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 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10째 달 초하루에는 산 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네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 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노아 홍수 사건의 이제 후반부를 이제 회복해 나가는 후반부를 전체를 읽은 것입니다. 익히 앞에 노아의 사건들은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배웠고 아이들에게도 많이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였고 익숙히 알고 있지만 뒷 내용 그리고 이 노아 사건의 핵심 그 사상이 되는 것들을 사실 살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요.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시대 누구나 모든 사람은 시대의 아들이다라고 불립니다. 시대의 아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독일 철학자 헤겔이 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시대의 철학과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로 시대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간혹 오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기계들도 그런 시대의 이제 아들로 불리는 이 모든 사람 인간 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외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독교인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아야 해, 그리고 사건을 해석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독교 세계관을 짧게 요약하면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기 위해 구속 역사를 이루셨다.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탐구하는 학자들 중에 이제 구속 역사를 열심히 연구하는 구속 역사의 탐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학자들은 기독교적 세계관 이전에 성경을 보는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시대의 산물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냥 하늘에서 던져주거나 어디서 땅에서 발굴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게 하셨고 남기게 하셨고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셨던 거죠.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도 성경을 통한 세계관을 정립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근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세계관은 뭐냐, 시대의 산물이라면 성경을 보는 성경적 세계관이 있을 거 아니냐를 더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은 히브리적 세계관이 축적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헬라적 그리고 로마적 세계관을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 독특한 시대의 표현들, 문학의 양식들을 가지고 사용했고 기록했고 적었고 남겨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굉장히 유념하셔야 하는 것은, 이게 한글로 되어 있다고 해서 한국적 세계관,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의 세계관을 통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매우 많고 어렵죠. 예를 들면 우리는 밥을 먹는 사람들인데 자꾸 빵이 나오니까 밥과 빵이 다른 걸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빵을 떼고 떡을 떼었다. 그래서 원래 빵인데 이제 우리와 비슷하게 바꾼다고 이제 떡이라고도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은 밥 아닙니까? 밥.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배고팠겠는데 빵 쪼가리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버티나라고 하지만, 당시 사람은 빵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아요. 예를 든 것입니다만, 이렇듯이 내 세계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매우 난해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성경을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해서 한자도 마침표, 쉼표조차도 틀리지 않았을 거라 하고, 쉼표 찍는 것도 필사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을 보았는데, 쉼표도 아무데나 찍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또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노아 홍수를 볼 때 오늘 아주 작은 부분을 보는 것이지만,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고,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 중에 이제 창세기 8장을 보는 건데요, 히브리적 문학 양식을 고려한 성경적 세계관을 이제 투영해서 성경을 보면 오늘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하죠. 창세기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거 많이 의문을 좀 가지셨을 법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하늘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요, 하늘인 것 같은데 하늘을 나누시면서 물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치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의 물, 아래의 물은 바다인 것 같은데 위의 물은 뭐지? 대기권의 수증기인가?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창조과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창조과학 수업이 있었는데 이 본문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을
아래의 물을 나누실 때 아래의 물은 바다고 위의 물은 지구 대기권 위에 물층을 하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냥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를 과학인 양 이렇게 표현했는데 증명할 방법은 없는데, 그때도 품었던 저의 의문은 저걸 누가 증명했지? 어떤 방법으로? 저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때는 성경을 잘 모르던 아주 초년병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의문을 가지고 넘어갔는데요. 나중에 알고 된 것은 히브리 문학 양식에 있어서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개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미 부여를 하는 장치들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을 꿈꾼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대한독립 만세를 함부로 적었다가는 큰일 나죠. 큰일 나고 잡혀가고 무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를 적거나 소설을 적거나 산문을 적거나 어떤 글을 적을 때도 숨기는 표현, 아주 함축적이고 집약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집약적이고 축약적이고 그 당시 사람은 이런 말을 써도 알만한 것들을 많이 적어 놓는데 우리는 아주 후대의 사람들이니까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 때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 이건 도대체 뭐지?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과학적인 영역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해결해 버리려고 하면 당시 사람들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 당시 문학 양식, 성경학자들, 성경신학자들, 특별히 구속 역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훑어보니까 히브리 문학 양식의 중에 특별히 성경을 적을 때 세 개로 나누는 문학 양식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3등분을 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구나를 알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네. 하나님이 진짜 1층, 2층, 3층을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의해서 표현을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먹을 법한 표현으로 3층 구조로 만들었구나, 1층, 2층, 3층이 있구나, 이렇게 문학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카오스, 아주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창조 이전의 세계는 혼돈, 흑암이 지배하는 아주 혼돈의 상태였고, 그것을 이렇게 나눈 것인데, 여러분 저희 친구 중에 굉장히 기숙사를 같이 쓰는데요, 침대를 너무 더럽게 쓰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더랬습니다. 야, 그럼 넌 잠을 어떻게 자냐?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침대에서 어떻게 잠을 자니? 그 방에 놀러 갔을 때 제가 이제 한탄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방법이 있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두 팔을 이렇게 오므린 다음에 침대 중간에 이렇게 수영하듯이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쫙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이렇게 쫙 가르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이 옆으로 다 이렇게 비껴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누워서 칼잠을 자는 건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혼돈의 상태에서 카오스, 그 친구의 어지러진 침대 마냥 이렇게 혼돈의 상태인 것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쫙 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르면 3등분이 되잖아요. 이쪽에 어지러진 부분, 치워진 부분, 이쪽에 어지러진 부분이 3등분이 되는 거죠. 이런 양식을 차용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돈을 이렇게 정리하셨다는 표현 정도로 우리가 알면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이 시대의 사람은 우리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혼돈을 쫙 가르고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 원래는 다 물로 뒤덮여 있었던 거죠. 다 물로 뒤덮여 있고 혼돈의 세계였는데, 하나님이 쫙 우리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걸을 때 이렇게 물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물이 쫙 나뉘어지면서 나뉘어지는 부분요, 거기에 질서가 하나씩 잡혀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꾸만 무엇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 넣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넣고요, 동물도 넣고 식물도 넣고 바다도 넣고 쫙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혼돈이었던 세계가 아무것도 없었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10년의 세계를 하나님이 일순간에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초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명명하여 뭐라고 하냐? 천지창조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피조 세계의 이 3층 구조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찾아볼 때 그렇네, 이렇게 나누어 버리니까 1층, 2층, 3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학적 표현을 여기만 썼을까 하고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여러 번 나와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가깝게 우리 오늘 8장 노아를, 창세기 8장 노아 방주 사건을 읽었는데 7장에 가면 7장, 6장, 7장부터 쭉 사건이 나오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몇 층으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노아가 3층으로 만듭니다. 방주를 3층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넘어가다 보면 성막을 기억하실 텐데, 성막, 그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을 기억해 보십시오. 구조가 3등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마당.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무슨 뜰 이야기한 건 그거는 이후에 생겨난 성전의 구조이고요, 처음에 만들었던 성막 이렇게 텐트 치고 접었다 폈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성막도 3등분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성전은 크기가 이제 성막보다 훨씬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 구조를 다 표현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3층 구조를 솔로몬이 어디다 표현을 하냐면, 성전을 만든 그 안에 성소, 지성소, 또 이제 벽돌로 이렇게 쌓은, 돌로 쌓은 이렇게 이제 기둥이 생기고 벽이 생기잖아요. 그 안에 돌아가면서 솔로몬이 뭘 만드냐면 다락을 만듭니다. 그 다락 이야기가 이후에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고 그냥 잊어버리기 쉬운데, 열왕기서에 가면 다락을 솔로몬이 만들 때 다락을 몇 층으로 만드냐, 돌아가면서 삥 사방에 다락을 만들어요. 이 다락이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굳이 그런 표현 못 봤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3층 가지고 뭐 했을까? 그냥 크기만 나옵니다. 1층은 뭐 5규빗, 2층은 6규빗, 뭐 3층은 7규빗인가요? 뭐 그렇게 크기만 나눌 뿐이지 3층으로 만들어요. 왜 3층으로 만들었을까? 의미가 있겠지만 솔로몬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또 되어 있고요. 그럼 신약에는 없느냐? 신약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3층 천에 갔다 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자말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3층 천, 번역할 때 3층 천으로 이야기하지만 직설적 표현으로 번역을 하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다윗이 시편에 말한 것을 차용하는 그 이미지를 이렇게 부여하는 건데요, 다윗이 시편 68편 33절에 보면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늘들의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문학적 표현이에요. 진짜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표현은 적어도 하늘이 몇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걸 추측할 수 있고요. 그 중에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세 등분이 되어 있구나,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도 가희문학적인 장치입니다. 그 셋째 하늘에서 누구를 만났냐라고 할 때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를 직접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이미지를 이제 풍기고 있어요. 어쨌든 하늘도 3등분, 셋째 하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듯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때 무언가가 있구나, 무언가가 있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홍수 심판은 물로 심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홍수 심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홍수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합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 혼돈의 모든 물 상태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질서를 막 구현하고 그 안에 피조세계를 이렇게 질서 부여해서 만드셨는데, 죄로 물든 세상을 내가 심판해야 돼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누었던 걸 딱 이렇게 합해버린 거죠. 이 문학적 표현에 의하면 합해버린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층을 없애버렸어요. 궁창에는 땅도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있는데 중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궁창 안에 있는, 중간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창조세계를 없애버린 것과 같은 표현이죠. 즉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로 다시 돌려버린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서도 비가 엄청나게 와서 모든 것이 그 물 아래로 다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그것이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다 모두가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사용하기 이전에도 다 컴퓨터를 사용했어요. 근데 스마트폰도 여러분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그냥 이제 명명하여 스마트, 아주 스마트하게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이지만, 이 스마트폰도 컴퓨터를 작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구조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여러분 몇 년에 한 번 바꿀까요? 바꾸시나요? 저는 이제 약정 조건을 채우기 위해 빨리빨리 좀 바꾸는 편인데 오래 못 쓰잖아요. 예전에 접었다 폈다 하는 핸드폰 10년 쓰는 사람도 저 많이 봤어요. 고장 안 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썼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오래 써도 3, 4년 이상 잘 쓰기 힘들죠. 5, 6년 이상 쓰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렇게 오래 못 씁니다. 왜 못 쓸까요? 쓰다 보면 계속해서 이게 뭐가 잘 안 되고 뭐 느려지고 잘 안 켜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안에 이제 자꾸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안에 자꾸 이제 그 컴퓨터지만 그 안에 쓰레기가 쌓인다고 해요. 쓰레기가 막 계속 축적이 되니까 얘가 점점 버티다 못해서 막 이제 힘들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냐면 초기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초기화가 뭐냐면 공장에서 처음 만들었을 때로, 그래서 내가 처음 사서 내 손에 들려졌을 그때로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이걸 초기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초기화를 할 때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한 수백 명의 전화번호 들어있죠. 지금 내가 엄청나게 대화했던 대화록들이 다 들어있고 모든 정보들이 이 안에 다 있는데 내가 자녀들한테 내 스마트폰 초기화 좀 해줘. 너무 좀 쓰기가 좀 이제는 너무 어려워졌어. 잘 안 움직여. 초기화해줘. 그냥 줍니까? 어떻게 해요? 얘야 이거 처음으로 돌리고 좀 잘 돌아가게 좀 해주되, 요 안에 있는 전화번호 이런 거는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들 전화번호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요건 남겨놔야 된다. 남겨놔야 돼. 근데 남길 수는 없죠. 남긴 상태로 이렇게 다 지워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빼내야죠. 다른 데로 빼내야겠죠. 그걸 백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죠? 그럼 좀 쉬운 개념으로,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창고가 필요하죠. 곡식도 추수하는 것도 쌓아야 돼 있지만 농기구들도, 내가 쓰는 자재들도 이렇게 보관해야 되니까 창고를 이제 사용하는데요. 창고가 너무 오래돼요. 금이 가고 비가 새고 가는 곰팡이가 피고 해충이 들어오고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졌어요. 그럼 창고를 허물고 새로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인부들 불러다가 다 물어주세요, 새로 만들어주세요 하겠지만 그 전에 뭐 합니까? 그 안에 내가 사용했던 중요한 물건은 어떻게 해요? 다 빼서 따로 보관해 놓고 새로 지으면 그걸 다시 다 집어넣잖아요. 이걸 컴퓨터 용어로 하면 백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도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 죄가 편만해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리셋이라고 합니다. 처음 공장 초기화로, 처음 창조 시로 공장 초기화로 버튼을 하나 딱 누르려고 하는데 그냥 두면 그 안에 게 다 지워지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씩 빼서 담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왜 아담과 하와를 맨 마지막에 만들었을까? 사람을 왜 맨 마지막에 창조했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사람을 위해서 이 피조물들을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채워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용하던 가장 중요한 자재입니다. 자재. 창고에 있던 내가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빼와야 되는데, 요걸 빼놔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고 없어졌고, 그러면 다 없애고 사실 사람을 다 만들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다 없애지만 중요한 사람은 남겨야 돼 하고 고르신 사람이 누굽니까? 당대의 의인이라 불리는, 그게 바로 노아 아닙니까? 노아. 그래서 노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전권을 주시면서, 야, 네가 놀림을 받든 뭐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만들고,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에 필요한, 이제 다시 그냥 채워 넣어야 되는, 이제 다시 만들 세계에 다시 채워 넣어야 될 모든 중요한 것들을 방주에 다 백업하시는 겁니다. 다 채우시는 거죠. 그 일을 노아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을 보니 몇 층이라고요? 그게 3층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장치를 두었을까요? 이 창세기를 적은 사람이, 노아 방주가, 거기가 아주 축소된 작은 에덴이구나, 아주 작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해요? 3등분해서 만들었구나. 이 표시가 뭘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솔로몬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다락을 3층으로 두었구나. 그렇구나. 바울이 그러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것은 어디냐?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실제로 있는 집을 하나님이 하늘에다 지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표현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통용 가능하게 문학적 양식을 사용해서 이 표현을 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 본문은 초기 상태로 돌린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이 홍수 사건이라는 것은 천지 재창조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거는 이제 아까 읽었던 세번역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개역 개정인데요. 좀 익숙한 표현으로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과 비슷하죠.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양식으로 이 표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 바람이라는 표현이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과 같은 표현입니다. 루아흐라는 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따라서 8장 1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영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다른 말 같은 표현, 하나님이 그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하나님이 그의 영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이렇게 해도 같은 번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 같이 보이죠. 1장은 처음 혼돈의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것이고 8장은 두 번째 혼돈의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1장의 창조는 창조의 이제 틀을,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이렇게 하시면서 창조의 틀을 만드시고 이제 없었던 피조물을 창조하셔서 채워 넣은 것이라면, 두 번째 재창조는 원래 있던 것을 이렇게 방주 안에다가 이렇게 모아두셨다가 새로 만들 때는 다 풀어놓은 것이, 원래 있던 걸 조금씩 다 모아놨다가 종자, 우리가 키울 때, 식물을 키울 때 종자를 이렇게 다 받아두었다가 다시 심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아담이 노아가 재창조된 세계의 피조물들, 세상을 채워나가야 할 피조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이제 더 중요한 건데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이요, 이제 세상에 나와서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세상으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 오늘의 핵심 키워드, 제사를 지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번제로 드린 제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행위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도 있겠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처음 해야 될 행동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요. 그런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을 딱 창조하셨을 때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히 섬기는 행위가 무엇이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온전히 섬기는 행위를 사실은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에덴 동산에서 시간이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하루가 24시간이라면 해가 뜨고 지고 이렇게 하면 잠도 자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 일어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이게 나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쁜 거는 눈에 잘 띄고 매일 보는 곳에 둡니까? 안 보이는 곳에 치웁니까? 안 보이는 곳에 치우죠. 위험한 물건은 높이 올려두거나 아니면 창고에 넣어버리거나 손이 안 닿는 곳에 둔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선악과도 동산 맨 끝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1년에 한 번 진짜 마음 먹지 않으면 보지 못할 곳에다가 숨겨두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두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보고 매일 온전히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키라 라는 요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매일의 결단, 매일의 마음먹음, 매일의 행동,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아담과 하와의 제사였습니다. 노아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들은 게 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딱 했으면 별 의미를 찾을 수 없지만, 노아는 계속해서 그것을 하고요, 후손들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한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만들기 이전입니다. 만들기 이전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창세기는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아야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제사를 드린 직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과 똑같아요. 네가 선악과 먹지 않고 나를 섬김으로 내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해라. 똑같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노아가 그 이후에 받은 축복,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리하면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축복을 받는 방법은 명령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다면, 둘째 아담이 노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 성경적 법칙을 제시해 주죠. 성경적 세계관을 통한 성경의 법칙을 이야기해 줍니다. 노아 이후로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셨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물로 심판받은 적이 없죠.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어떤 누구도 노스트라다무스를 비롯한 종말을 늘 이야기하는 사람도 매일 이게 근거가 되어서 물로 심판은 앉지 않는데요. 그래서 맨날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서 불로 이야기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겠다 하셨으니까. 그동안 최악의 홍수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 세계를 멸망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쯤은 우리도 알죠.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여러분 여전히 유효합니다. 노아 이후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절에 아담으로 두 번째 아담, 사실은 두 번째 아담의 역할을 노아가 했지만 사실 이후의 상징적 인물들이 아담 역할을 수행해 오다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담의 역할을 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래서 노아 이후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제사이지만 이 마지막에 오셨던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똑같은 제사의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지내지 않게 되었죠. 이들은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고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면, 우리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을 받아 무엇을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섬겼던 것처럼, 노아가 홍수로부터 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 첫 번째 행위로 하나님을 제사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시대 이후에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신약 성경이 가르쳐준 바에 통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형태는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나누어야겠다 생각했냐면, 여러분, 전대미문에 역사 속에서만 늘 듣고 보았던 전염병이 창궐하여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길게 우리를 고통을 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이제 끝이 보이나 이제는 끝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희망을 가져보는 이제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온라인으로 드리냐? 이거 온라인이 맞냐 틀리냐? 각종 논쟁들이 붙었고, 우리는 절대 지지 않겠다 하고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는 주변을 생각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야지, 어떤 가치를 두든지 간에 이 논쟁을 벌이면서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건
너무 혼란스럽고 예배가 예배 같지 않고 무엇이 무엇 같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기도 했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도 하고 그랬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것이 맞나 생각이 드는데 집에 있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이제 다시 잡아야 할 것은 장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다시 재정립하고 다시금 다시 이렇게 재정립하면서 이렇게 세워야 될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예배를 다시금 세워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모든 이 영상을 보시는 또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대면 예배를 꼭 드리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혼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흐트러졌을 것이니 이제는 노아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으로 주신 이 예배를 다시금 기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더 은혜가 되고요, 더 집중이 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집에서 들음으로 내 자세가 흐트러졌고 뭐가 흐트러졌고 뭐가 아닌 것 같고 이런 분들이 계실 거고요.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만 예전 같지 않아서 뭔가 공허하기도 하고 그냥 안 걸리는 것이 중요하지, 마스크 쓰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마음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터널이 보인다 하여서 그냥 이것을 그냥 훑고 지나가기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온전히 드리는 예배 있지 않았을까, 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내 편한 대로 다 끼워 맞추지는 않았을까, 합리화하지 않았을까를 다시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받을 통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통로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이 온전히 내가 영광을 받는 방법이고 너에게 복을 내려주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끝이 보이지만, 코로나의 끝이 보이니까 내가 이제는 다시 해야 될 것, 온전히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나, 온 매무새를 가다듬어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